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기나긴 장마의 터널을 지나고 무더위의 시절을 지내면서 코로나19 감염과 싸우며 지내는 와중에도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시작은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앙인의 리더가 되는 교육을 받고 그 리더로서의 사명을 오랜 세월 감당해 오면서 한국 교회와 한국의 여러 교단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가 그리고 스스로 목회자라고 칭하는 이가 오히려 세상에 누를 끼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이제까지 보고만 있었던 것이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사상에 이 편협한 쇠뇌에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휘말려 들어서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의 모든 뿌리가 우리 한국 교회의 토양이라는 것이 또한 죄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는 제가 얼마나 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지난 2월 이 처음 코로나19의 감염 열풍이 불 때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신천지 때문이라고 잘못된 교리로 혹세무민하고 자신의 이익을 차리는 나쁜 교주 한 사람과 그를 추종하며 그와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 나쁜 세력들에 의한 것이라고 그들과 우리는 선긋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와 기독교를 구별하지 못하고 같이 비난하면 할 말도 있었고 선긋기도 온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선긋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정광훈 목사님은 이미 작년 여름에 자신의 소속 교단에서 목사 면직 처분을 받았으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또 소속 교단이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교단에서 면직 처분을 진행하던 중에 스스로 교단을 탈퇴하고 나왔으니 나는 목사님이 맞다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면직된 목사님이 엄밀히 말하면 목사님이 아닙니다. 또 한기총 회장이라고 하지만 저희 기장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저희 기장교단은
그런 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고 이미 대부분의 교단이 거기에서 탈퇴한 상황이니 어찌 보면 유령 기독교 단체의 수장일 뿐입니다. 거기에 이미 작년 8월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8대 교단에서 이 각각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가 자신의 각 교단들에게 이 정광훈 씨를 이단 옹호자로 그렇게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니 어찌 보면 신천지와 다를 바 없는 이단이 이 정광훈 씨입니다. 거기에 예전에 팬티 발언이나 이 생명책 발언, 거기에 가장 심각한 까불면 죽어라는 그 말까지 이제 목회자라기에는 진작에 틀렸고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그가 정치적으로 변모하고 그가 이끄는 집회가 정치 집회가 되고 정치인들의 이해와 이것이 결합이 되면서 그의 입김은 더 세졌고 그의 발언은 뉴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토양이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에서 시작이 됐으니 죄송하고 저 자신은 그것을 알면서도 성도님들을 그런 토양에서 완전히 분리하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가끔씩 그 토양과 그 신앙 방식의 잘못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설교하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그 토양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으면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셈이지 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으니 또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죄송함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바르게, 더욱 올바른 길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의 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미 시작된 이 로마 제국의 이 교회에 대한 박해에서 벌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재림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도 바로 종말의 때와 관련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사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룬 책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거의 모든 문장과 내용들이 비유와 묵시, 이 계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어찌 보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으로 가장 많이 설명하고 가르치는 말씀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내에서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종말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교리로 자신과 남을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기성교인들을 가장 많이 현혹시켰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면서 많은 기성교인들을 현혹시켰고 그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다미선교회라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이단들도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이들을 현혹했습니다. 결국 다미선교회를 이끌던 이장림 씨가 자신이 스스로 1992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1993년 5월에 이 만기가 되는 적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서 종교적인 사기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지만 아직도 요한계시록 또는 종말 이런 일들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요한계시록과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했기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교회 내에서, 특히 정통교회 내에서는 터부시되고 금기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있어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잠시만요. 저기 에어컨이 지금 몇 도로 설정되어 있나요? 예, 조금 올려주세요. 추워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온도를 조금 올려주세요. 25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어디까지 했죠? 이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하려다가 잠깐 중지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토끼와 거북이와 경주하면서 자신이 많이 앞서 있다는 것을 알고는 거북이가 올 때까지 아직 한참 멀었으니 쉬었다 가야지 하면서 쉬다가 잠이 든 사이에 거북이가 토끼를 이 추월해서 결승점에 먼저 들어간 이야기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입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깨우지 않고 그냥 갔으니 거북이가 비겁하다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는 차치하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토끼가 경주에서 거북이에게 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끼는 경주를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보니까 자신이 거북이에게 많이 앞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북이가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조금 쉬면서 즐기면서 거북이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거북이가 오면 그때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그만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거북이가 자신을 계속 따라오고 있고 자신이 잠들면 질 줄 알았다면 토끼가 달려가다가 쉬었고 잠들고 했겠습니까? 반대로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거북이는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자기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서가고 있어도 언제든지 토끼가 잠에서 깨어나서 자신을 따라오면 토끼가 자신을 따라잡고 앞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나아감으로 토끼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 생각하면 주님을 믿는 길에서 우리가 멀어지겠습니까? 만약 종말이 곧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종말이 바로 코앞이라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 나갈 만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그 누구도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고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거기에 성경은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종말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 종말이 금방 임할 것이다 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올바른 재림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경고하면서 쓴 말입니다. 이 종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정말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혹시 그 길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 함께 권면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누구나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낭망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거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그러다가 죄악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이들이 있을 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서 서로 덕을 세우며 바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믿음, 이 종말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는데 이 종말이 금방 오지 않자, 그러니까 지연된 종말이 일어나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에 다들 금방 종말이 올 줄 알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주님의 오시는 날이, 이 종말이 지연되자 이 지연된 종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그저 재림만을 기다리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 지연된 종말은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처럼 당장 몇 년 안에 주님이 오실 줄로 생각하고 생업도 포기하고 그저 모여서 종말의 시간만을 기다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다 사용하고 나자 이 같은 교인들에게 손을 벌려 모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것만은 분명하니 준비하고 있는 신앙이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니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를 굳게 다지면서 기다리는 신앙이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한참 남았다는 토끼의 이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경주가 끝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매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거북이의 모습이 온전한 종말론적인 신앙인의 신앙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은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오른편에 설 사람과 왼편에 설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마귀와 그의 수하가 들어갈 영원한 형벌이 있는 무저갱에 들어갈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서로 바른 길을 권면하며 걸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진정으로 삶으로 살아내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악의 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며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의 행동이 모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가 권세가 있을 때 뇌물을 받겠습니까? 누가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왜곡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종말이 올 줄 안다면 어떻게 악의 길로,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어떻게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종말론적인 믿음은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바른 길을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은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과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주인의 집 관리를 맡은 이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롭고 충성되며 주인의 칭찬을 받을 종은 언제 오실지 모를 주인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는 주인이 와서 그것을 보고 그를 엄히 때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기지 않으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떴으니까 화면에 있는 것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빛, 주님의 빛,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복을 받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마지막 때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정말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